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의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했던 것처럼 모세도 여러 지파들을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르우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보면은 야곱의 12아들들의 순서와는 같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이것은 같지만은 그 다음에 넷째 아들 유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 레위, 또 막내 아들 베냐민, 그 다음에 11번째 아들 요셉,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순서로 축복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나름대로의 그러한 순서를 갖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6절 말씀에는 르우벤 지파에 대한 축복이 먼저 나오는데 그 내용은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짧은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유지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정도의 아주 소극적인 바람 정도입니다. 너무 짧아서 참 안타깝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이렇게 축복할 것도 없고 또 축복하고 싶은 내용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7절에서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은 루벤과 비교하면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일단 깁니다.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모세는 유다가 전장에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돕는 자가 되셔서 그 대적을 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한 그런 축복이지만은 또 더 나아가서는 유다 지파의 리더십, 또 왕적인 지위, 통치권에 대한 그런 축복입니다. 이어서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을 회고하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들, 형제, 친구라는 그런 사실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가족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더 우선시했고 이에 대한 축복 가운데서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모세는 레위 지파를 축복하면서 그 재산을 풍족하게 해달라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옥이나 겨우 있는 정도였고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산이 되어주셨고 재산을 풍족하게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많은 물질적인 재물을 이 레위 지파에게 더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그의 손의 일을 받으시고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 미워하는 자, 허리를 꺾어달라는 그 말씀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더욱 복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른 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 되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다른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직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시고 나의 복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또 귀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에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은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안전하게 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있을 때에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해 봐야 안전할 수 없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처럼 우상들은 다 헛된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지해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 곁,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귀한 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는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인데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이 가장 긴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까지 이어지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축복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이 길어서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13절 말씀에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라는 말씀과 또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 이 말씀을 볼 수가 있고 또 16절에도 땅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요셉 지파가 좋은 산물과 또 풍성한 수확을 맺기를 축복하는데, 요셉 지파는 실제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아주 기름진 땅,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일터가 복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참 귀한 복이고 우리도 이런 복을 구해야 합니다. 이 땅의 축복과 함께 번성의 축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이렇게 축복하는데, 야곱이 요새의 장자였던 므낫세에게가 아니라 차자였던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해 준 것과 일치하게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번성할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이렇게 그 자손들의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의 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각 지파별로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복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각 지파의 축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번성과 승리의 복이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축복하시고 함께 주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복을 구한다고 해서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고 해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이신 하나님 곁에 거하고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늘의 귀한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또 친히 우리의 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오직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복이 되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귀한 복을 받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복을 주실지, 또한 나는 어떠한 복을 받기 원하는지 마음으로 생각해 보며, 하나님, 르우벤에게 단 한마디의 축복과 같은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우리 안에 가득히 담아서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